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7째 날에 쉬셨는가? 맡으시던 일을 그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사기 이제 끝났다, 완성되었다, 그런 선언이죠. 그런 선언이고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에 쉬셨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원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2절 이걸 가지고 안식교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계명을 바꿔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바꿔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영원히 지킬 길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바꾸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바꾸는 것은 인본주의다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식교육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666 표를 받는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함으로 안식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모든 이단들이 안식교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성경대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륜이라는 것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단 한 사람도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륜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 경륜을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지. 그 경륜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내동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륜이 있다 그 말. 하나님께서 우주 역사를 이끌어가는 시대마다의 그 변천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놔준 것을 처음에 대입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해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 여기에서는 안식일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가서 이제 그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의 날. 이렇게 규정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고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심으로 우리가 7째 날을 안식일이다. 안식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안식의 날을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안식교. 지금 그렇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 보통 개신교는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거다. 어떤 그 사상과 근간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안식일로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제가 좀 말씀을 오늘 증거함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해 정확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부터가 우리 개역성경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천지, 하늘들과 지구, 땅이죠. 그 다음에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물이 아닙니다.
이 만물은 모든 창조물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판타 그럽니다. 모든 것, 모든 것 이렇게 말하는 건데 모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들의 짜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짜바라는 것은 군대 무리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열왕기상 22장 19절이나 느헤미야 9장 6절이나 시편 33편 6절이나 시편 148편 5절이나 시편 103편 21절을 보면은 이게 짜바가 다 천사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짜바는 왜 짜바가 천사냐면 그들은 남성 명사예요. 그러면 앞에 받는 말을 수식을 받는 건데 하늘은 남성 명사고요. 땅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땅은 하늘은 샤마임이라 해서 복수로 나오고 땅은 단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복수로 그것들의죠. 정확히 말하면 그것들의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라는 것은 완성되었다. 칼라 완성되었다. completed 이렇게 되는 거죠. 완성되었다. finished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첫째 날부터 마지막 인간까지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부터 사람까지 창조한 것이 만물이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들에 있는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창세기 2장 1절을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부터 헷갈리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하늘들과 그 다음에 땅과 천사들까지 다 창조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이 개역성경이 이것이 두 가지 2절과 3절에 그치고 마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치고 마치고라는 단어가 맞는데 뒤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음이라는 말이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치고 안식하셨으면 두 개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두 개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그치었고 그 다음에 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또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시고 그래서 동사가 두 번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동사가 두 번이 아니라 동사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사가 두 번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안식교가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인용을 해야 되는데 왜? 한글 성경으로 해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얘기했습니까? 안식일 날에 안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선 일곱째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출애굽하고 2월 15일 날 시내산 밑에 진을 치게 되는데 그 무렵에 신광야죠. 그쪽이 신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그 신광야 그 광야에 도착했을 때 곡식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달분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쳐 메고 출애굽했잖아요. 소떼, 소나 양이나 가축, 나귀 이런 거 그 다음에 양식을 이렇게 짊어지고 나왔는데 한 달 분치만 준비를 했나 봐요. 한 달이 지나니까 똑 떨어졌어요. 먹을 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굶어 죽이겠냐고 막 난리 법석을 띠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곡식을 내리겠다. 곡식이 아니죠. 양식을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 레헴을 내리겠다는 양식은 레헴은 떡입니다. 떡.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뜻이 레헴이 떡입니다. 베들레헴. 베들은 집이라는 말이고 벳이죠. 벳. 레헴이죠. 정확히 말하면 벳.
베들레헴인데요. 벳은 집이란 말이고 을레헴은 떡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떡집,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을, 레헴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양식을, 떡을 주겠다. 그 나라 말로 표현하면 빵을 주겠다.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그때의 신광야에 도착해서 여섯째 날이 아니 일곱째 날에, 거기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곧 뒤에 이제 얼마 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쉬어라라는 쪽에, 정확히 그것도 표현이 아닙니다만 자우지간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하심으로 그게 계명이 된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나중에 얘기하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도착해서 나중에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킨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만나가 내릴 때가 일곱째 날에 내렸으니까 그때부터는 지켰겠죠. 그러니까 율법 받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까지는 한 번도 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명령도 하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단 한 사람도 안식일을 지킨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뭐 노아나 아담이나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날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안식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안식일에게 안식하셨다는 말이 쉬셨다는 말이잖아요. 안식이라는 말이 쉬셨다. 쉬셨다는 말인데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켰다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안식교인들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시나요? 시편 121편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항상 일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슨 피곤하시나요? 피곤해서 일을 쉬셨나요? 하나님 피곤하지 않아요. 영적 영물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피곤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지치거나 피곤한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려면 피곤해서 지쳐서 아마 나가 떨어졌을걸?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그치셔서 그날을 축하하는 겁니다. 스스로. 당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것처럼. 그건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 좋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다 만드신 것이 너무 조화롭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것을 잠깐 음미하시며 좋아 라고 모든 사역을 중단하시고 이제 좋아 라고 스스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오늘까지 이런 사단이 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볼까요? 자, 우선 창세기 2장 2절을 봅니다. 이거 공부하면 안식교에 금방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요. 안식교가 잘못됐다는 거. 안식교로 가서 결국 이단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 엘로힘이 그가 하시더니 뭡니까? 만드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답니다. 마치셨다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히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그가 만드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가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는 없어요. 그가 만드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치고란 말을 앞에 집어넣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치고라는 말이 원래는 원문이고요. 뒤에 안식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자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만드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그치셨느니라 이거예요. 이 원문을 직역하면 그가 만드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그만두셨느니라 이거예요. 이것이 원문의 직역입니다. 원문의 직역. 그런데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또 안식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 2절이 그 잘못됐고 3절도 똑같이 그렇게 잘못해놨어요. 3절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로부터 그 날에 그치셨기 때문이다. 그 날에 중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원문의 직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쉬셨다 또는 마치셨다 또는 그만두셨다 중지하셨다 이런 단어는 뭐냐? 이 단어가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샤바트 단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게 완성하셨다 마치셨다는 말은 칼라라는 말이고요. 칼라 히브리어로 칼라고 그 다음에 그치셨다 마치셨다 중단했다 중지했다 그만두셨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역으로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말은 계명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계명 때문에 등장한 것이고 그전에는 다 어떤 의미냐? 그치셨다 중단하셨다 중지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자, 대표적인 사례를 봅니다. 창세기 8장 샤바트의 대표적인 사례 8장 22절을 봅니다. 8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여기 쉰다라는 말이 샤바트입니다. 그러니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칼 미완료니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름과 겨울은 계속될 거예요. 추위와 더위도 계속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쉰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쉰다는 말은 2차적 의미, 부차적 의미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안식일 규정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뭐냐? 그치다, 중단하다 이런 뜻이었다는 말이죠. 샤바트가. 여기에서 2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잘못 해석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날 무슨 피곤해서 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우리 때문에 만든 거라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좀 쉬어라고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것은 정확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일하지 않게끔 해서 그날 좀 노동으로부터 수고도 쉬게 노동으로부터 그치는 거죠. 노동하는 일을 그치고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날만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날은 네가 열심히 엿새 동안에 힘써 네 일을 해라.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날만큼은 일을 중단하고 정확한 뜻이 그래요. 일을 중단하고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을 정해주지 않고 그날을 기억하라 하지 않았더니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430여 종로에서 나왔지만 99.9%가 지옥한 거예요. 다. 왜?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거든. 하나님을 안식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한 일이 없었거든.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루에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그날은 나를 기념하지 않게 된다. 나를 기억하지 않다면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의 날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뭡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보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것을 너무 아름답다. 너무 잘 됐어. 내가 했지만 너무 기특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려고 잠시 모든 걸 중단하고 그걸 음미하시며 스스로를 축하하시고 스스로에게 감탄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이지. 안식일은 나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규정을 함으로 안식의 날이 된 거지. 처음부터 안식의 날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쉰 게 아니고 하는 피곤해 쉰 게 아니고 그날 모든 일을 그치고 중단하고 내가 했던 일을 내 스스로가 한번 관찰하고 음미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라는 날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죠.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의 날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이 날이 일곱째 날이라고 정하셨어요. 이때. 그전에는 안 정했어요. 한 번도 지킨 사람 없다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사람도 안식일을 지킨 사람 없다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왜 소급 적용을 하냐 그 말이에요. 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라고 얘기할 때 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를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그냥 솔직히 속아서는 안 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의 날인즉 이렇게 안식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안식의 날이라고 정한 거예요. 일곱째 날을 안식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우리에게 쉬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넘어갑시다.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날에 샤바트 했다예요. 그치셨다. 예, 여기 쉬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안식교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만두셨다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샤바트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의 날을 복 주셨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 보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의 날을 지키라고 했는 규정을 여기서 처음 내리십니다. 그 전까지는 안식의 날이 아니었어요. 안식의 날이. 예. 그날을 일곱째 날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드디어 하늘의 양식을 내리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그 일곱째 날에는 하늘에서 양식을 안 내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을 잠깐 떠들어 보죠. 저기 16장. 오늘 이게 안식에 다 얘기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오늘 또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이걸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단이 많이 됩니다. 이단이 많이 돼요. 자, 이 광야에서 이제 16장이 들어와 가지고 신광야 들어와 가지고 먹을 게 떨어져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절 5절 읽어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4절 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베들레헴이라고 있죠. 을레헴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같이 하여 그들에 대해 율법을 아직 율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법을요. 법 일종의 법.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줄 거니까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 그러는 거두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러 가지 말라 그러는데 거두러 간 사람이 생깁니다. 거두러 간 사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이제 생겨나는 건데 왜? 그날에는 내가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 어떻게 보면 나는 일곱째 날이 되면은 옛날에 그쳤듯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시로
매일마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일곱째 날은 안 주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일종의 안식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십계명 가서 비로소 정확히 규정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지 창조 때부터 그 날을 아시고 있었겠죠. 이때 처음으로 야, 오늘이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쉬었잖아요. 그 날은 똑같은 거예요. 원데이는 24시간, 24아워예요. 그 아워즈, 이 24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던 하루가 일곱째 날에 이제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끝이고 일곱째 날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일곱째 날이 됐고,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때 양식을 내릴 때도 일곱째 날이 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안 하셨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이라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니까. 그래서 안식일 이제 여섯째 날에는 낮까지는 음식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섯째 날까지 음식을 내리는데 그 음식이 어디서 왔겠어요? 만나가 어디서 내렸겠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 만나. 시편 76편을 봐봐요. 여러분, 만나가 천사의 음식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는데 없으니까 하나님 준 거예요. 시편 어디가 나오냐면요. 시편 78편. 네, 죄송합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까지. 시편 73편 23절에서 2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이 궁창은 라키아가 아닙니다. 그 창세기 1장에 우리가 궁창을 만들었다 그 궁창 아니에요. 여기는 구름입니다. 구름. 예. 샤하크라게 해가지고요. 구름이다. 구름. 위에 구름을 명령하시며 하늘들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을햄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기 힘센 자는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이런 데 많은 성경을 보면은 천사라고 나와요. 천사의 떡을 먹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천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힘센 자를 하나님이라고도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꼭 천사라고 번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역이 되는 건데 힘센 자라는 것이 어떤 그 권세 있는 어떤 그런 뜻이거든요.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천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래도 낫겠다라 해서 천사로 하는데 하나님이라고도 뭐 그리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배가 고파 드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좌우지간 드시는데요.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이것이 만나고 이것이 구름들에게 명령해서 위에 구름들에게 명령해서 하늘들의 문을 여시고 내리게 하셨어요. 그 언제? 새벽 시간에 어디에? 광야에. 새벽 시간에 광야에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있다가 해가 뜨게 되면 이것이 쓰러져서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놔두면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양식인데 언제까지? 여호수아서 5장 12절을 가게 되면은 그 땅의 소상을 그 땅의 첫 소상을 먹는 날까지 그 다음 날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 있으면서 만나가 내렸는데요. 이 만나에 내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일의 그 시작이잖아요.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이. 자, 광야에 있는데 뭔 일할 게 있겠습니까? 농사를 안 짓는데. 뭔 일할 게 있겠어요? 농사를 안 짓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서 내림으로 그걸 거두러 가게 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오멜씩 가서 거두게 했습니다. 너무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요. 부족이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게 채워진 거예요.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 한 오멜씩 4인 기준으로 그것을 거두오겠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은 가야 했습니다. 누가 피곤해가지고 부인인지 아내든지 안 가면은 그날은 쫄딱 굶어야 돼요. 이것이 만납니다. 왜? 이틀 양식이 아니니까. 그 다음 날까지 가지 않는다니까요. 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영적으로 굶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새벽 기도를 우리 한국이 이렇게 하게 되고 새벽 기도를 한국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고 잘하는 민족이 되었느냐?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만나를 먹듯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때는 일인 거지. 이것이 일이었는데 장차 들어갈 그 땅에서 지킬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일을 하되 일곱째 날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출애굽기 20장 왜냐 이 11절에 왜 그러느냐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8절을 먼저 보면은 원문을 봅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여기에 그러니까 그 강조 능동태입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거예요. 원문은 너는 안식의 날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그날을 구별되게 하기 위하여 구별시키기 위하여 너희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안식의 날을 기억하라 이 말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왜 쉬었는가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께서 너무 보시고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같이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너희들은 노래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는 그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모든 일을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너희들도 같이 축하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일하면 돼? 이 일을 중지해? 이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안식하라. 일을 그만둬. 너희가 한 일을 너희들이 이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해야 돼. 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줬잖아. 다. 네가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줬고 너의 양식으로 주고 다 줬잖아. 나중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와 과목만 줬지만 나중에 노아 홍수에는 먹을 것을 다 줬잖아. 다 너희들 줬잖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나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준 것을 기억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성찬식 할 때 그걸 기념하라는 거잖아요. 기념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 되셔 오셔가지고 자신을 희생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다른 피조물을 섬겨서는 안 돼. 다 내가 만든 거야. 나만 섬겨야 돼. 왜?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서 너희한테 준 거 아니야.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거 기억하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냐면요. 나중에 출애굽 2세대에게 십계명을 다시 줍니다. 모세가. 그때는 하나님이 창조했던 일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또 바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주 이 안식일을 날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신명기 5장을 볼까요? 여기 조금 하고 내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그 의미의 본래적인 의미를 결국에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12절부터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의 날인즉 날이다.
너나 내 날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에는 그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치라. 그런데 왜 그치야 하느냐를 여기에서 15절에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는 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출한 장본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내가 구원자야. 출애굽기에서는 20장에서는 뭐요? 내가 창조주야. 다른 거 다 피조물이야. 그거 섬기면 안 돼. 나만 신이야.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한 일을 축하해 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뭐요? 내가 구원자야. 어떤 신도 없어. 다른 신들 다 가짜야.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신이라고.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나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 기억해야 돼. 이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해준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야. 나 창조주 나야. 구원자 나야. 그리고 구약에는 이 창조주의 초점에 여호와로 맞췄다면 신약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초점이 맞출 수밖에 없어요. 미리 다 이게 이 구약 성경은 이 예표요 씨니까 씨앗이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왜 이유가 있었는지를 모르고 안식일 자체를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인데 내가 철도 기관사예요. 그러면 차량 운행 안 하실랍니까? 자식들은 뭘로 벌어먹들 하려고요? 경찰 공무원은 일요일날 근무 안 하면 그냥 그날은 범죄 안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은 일해야 되잖아요. 그날 일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우상 숭배에서 다 지옥가는 겁니다. 결국에. 이게 그래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말고 창조물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귀신을 무당을 찾아가서 그를 구원자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내일 여호부모에 관해서 이때 더 마무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안식일날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하고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지옥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만큼은 모든 걸 중지하고 그치고 나를 기억해.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창조주라는 걸 기억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우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내라 쉬셨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왜 그날 쉬었는가 나중에 이 안식일의 규정을 왜 만드셨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세상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